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라고 서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다. 사망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만 하면 동일하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주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 사망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인데 그 사망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숙제입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숙제입니다.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풀 수 없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이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으로 또 뭐 어떤 능력으로 해보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지 왜 죽음을 향하여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물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각을 해봐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럼 죽기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희로애락이라고 해서 기쁘고 그리고 연로해지고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정말 그거를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래는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풀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그 숙제를 우리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죽음을 향하여 존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있지를 말아야죠. 근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있다가 없어진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라질 건데 그럼 왜 존재하게 하겠어요? 왜 고통을, 더군다나 그냥 기쁘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잖아요. 우리 삶을 볼 때 그래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도록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리고 행복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 치고는 정말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늘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아울러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경험으로 남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어야 그것이 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고 하는 말로만 이야기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인생이 원래 고달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달프지만 그 끝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고달프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달프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될 거냐. 고달픈 거는 아니고 그거는 다 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좋고 기쁜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이 나의 손에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분명한데 그것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도 닥쳤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그 안에서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부활을 믿으면
이거는 그냥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애는 쓰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낙망하고 좌절해야 돼요.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믿지만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었을 때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거 어떻게 벗어날까? 국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처절하게 좌절을 해야 돼. 낙심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거 생각하고 기쁜 거 생각하고 행복한 거 생각해도 그거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낙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진리로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죽기 전에 믿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참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만날지라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신비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발 아래에 두실 텐데 원수도 발 아래에 두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사망을 말하겠죠. 사망도 발 아래에 두실 것인데 그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권세도 능력도 통치자도 나라도 심지어 다 하나님께 바쳐질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너무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심지어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듣고 싶지 않은 질병의 문제, 사건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